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살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마지막 때의 환난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징계를 받는다는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대단한 나라라서 아니라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자라나 못나가는 계속 간섭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엉뚱하게 메시아를 죽이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충격을 받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국호를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불에 타 죽거나 버림을 받아서 온 세상에 퍼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해서 국호를 되찾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10% 개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유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를 섬기는 것 그리고 메시아를 주신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단시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시대 때도 수번 그렇게 하나님 반역했지만은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도저히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경하게 여기신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는 크게 보는데 그런 식의 표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지구촌의 역사의 그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놓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지금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 본 12장에 상당히 해석하는데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들도 있고 이렇게 이 여자의 이제 두 파트죠.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데요. 오늘 주제를 여자와 그 남은 자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계시록은 여자가 몇 나옵니다. 이세벨 여자, 이단의 영, 정치적인 이단영을 이제 가진 여자 이름이 나오고요. 또 말세에 적그리 등을 입고 온 세계 종교 통일화를 꿈꾸면서 거기서 주도를 하게 되는 저는 뭐 카톨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멀리 보면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17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본절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본문 1절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더라. 여자의 이제 행상과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제 봅니다. 요한이 본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여자란 교회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 신랑 대신 예수고 신부된 교회 거기에 각인돼 가지고서 성경 보는 데 있어서 아무나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도 여자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도 있고 여자를 아무나 교회다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포도는 보통 성도들의 생활의 열매를 말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포도가 진노의 포도, 즉 불신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뱀이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나 뱀은 지혜의 상징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 끝에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앞뒤 흐름을 잘 정황을 판단해서 해석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여자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본문에 아이를 낳은 또 해를 옷 입고 있는 12벌을 이제 관을 쓴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억지로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앞뒤 문맥에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를 입었다는 말, 하나님 영광을 입었다는 뜻으로 10편 19편 1절로 6절에 보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얼른 생각이 들 겁니다. 요셉의 꿈에 보면 창세기 30장 8절로 9절에 보면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야곱과 그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11별은 요셉 빼고 다른 형제들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결국 상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누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머리에 12멜령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은 여인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을 받는 거죠. 일상에.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런 뜻으로 그냥 서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가졌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처녀로서 알아 가졌으니까. 이것을 제해야 되느냐. 요즘 시세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남편도 알아 가졌든 말았든 난 이런 부정적인 여자하고 부정된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만두려고도 하고 이런 상당한 위험, 사생아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이 처한 것부터 시작해서 애를 낳았을 때는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난 가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누명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표현된 대로만 할 것 같으면 약 3년 전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그분이 사실 때의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는 배웁니다. 발 뻗고 자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도는 항상 긴장이 돼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일생을 사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것은 순조롭게 아기를 낳거나 하지를 못했고 헤롯으로부터 죽을 뻔한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이 표현이 그런 말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4절에서 사탄의 꼴이 그의 거짓된 영이 되는 귀신들을 땅에 끌어다가 내려오는 이 사탄의 역사가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거짓된 영, 악령, 비진리가 이제 사탄의 그런 졸개들을 전부 다 땅에 끌어내려서 앞으로 고통을 받게 할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상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죽일 때까지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었죠. 거기에 개입된 사람이 일단 배신자 유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은 괜찮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민심이 끌려서 그래서 오한이 될까봐 자기는 처의 말도 안 듣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행동.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탄의 계계요. 악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문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올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는 예수입니다. 이래서 이 아이가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19장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하듯이 이 본문에 이 여인이 낳은 여자 아이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생겼지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예수를 낳자,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들자. 이건 역사가 그거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마리아고 그가 예수를 낳아서 교회가 생겼지. 교회가 여자가 되어버리면 역사가 그거로 되어버려야 된대. 첫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철장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교회를 낳았죠. 꼭 그렇게 말을 하려면. 이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낳은 여인이다. 직접적으로는 마리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전환이 되는, 완성이 되어지는, 개종이 되어지는, 어쩌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공중에 영적인 피조물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전쟁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신령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몇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다든지, 또는 나라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못마땅해서 이렇게 또 국가가 이제 연합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한다든가, 또는 하늘 위에 이제 영들이 전쟁을 한다든가, 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 군대와 예수의 군대가 전쟁한다. 전쟁을 큰 전쟁으로 보면 신령한 전쟁까지 다 해서 4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본문 3절 이하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이념적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사상적으로 뭐 이런 뜻으로 인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 대장을 셋 정도 두셨는데 그 휘하에 수많은 별들처럼 3분의 1씩 가지게 했습니다. 지도하도록. 하나님 장중에서 다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은 그의 인격적 존재를 말하지 그 이름은 아니죠.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명기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좀 특이하죠.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확실시 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름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적 본질이요, 그리고 객관적 그의 존재감인데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사탄이다, 대적자다,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가령 뭐 저 나쁜 놈이다,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존재감은 없고 무슨 짓을 하는 놈이 돼버리잖아요. 이래서 사탄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원래 천사대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지으셨겠죠. 그러나 성경상 비춰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탄이 되어버린 이 천사는 더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버림을 받을 때에 휘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타락을 하면서 어차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되어버렸죠. 귀신들은 영어로 GOD에서 스몰g를 써서 GODS 복수를 쓰는데, 사탄은 사탄들이라고 하는 말, 마귀들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습니다. 한 놈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중에 지금 이제 추락을 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추락을 해서 공중에 있는데, 이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그 정신세계 것을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빨리 응답을 안 하시네 싶어도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대로 하나님 역사를 갖다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열불 가진 큰 붉은 용과 그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 군대의 전쟁이 이제 보이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아니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으로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라노스라고. 그렇게 영적이지만은 그 하늘이 어떤 정신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정신 세계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은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데 이 세계를 악으로 주도하고 있는 영이 지금 공중에 있다는 거죠. 이건 보이는 스카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신 세계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떨어져서 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 공중권세자원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령이 바로 사탄인데 이 사탄과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과 군대 장관이 됐어요. 미가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존하는 겁니다. 천사는 실존물이에요. 그 미가엘과 군대 장관이죠, 일종.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불 가진 큰 붉은 용과 그 사자란 말은 사탄을 모습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13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미가엘과 공중에서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자기 주둔 장소를 공중이 아니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확실시하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주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게 되는 그런 힘을, 그런 지혜를, 그런 권능을 입혀주죠. 현재 사탄은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자반자라고 지금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그가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공중이 청소가 되면 우리 기도를 우리의 불안하고 환난 중에 울부짖고 하는 것을 바라바라 하늘을 막아있던 사탄의 영역이 다 이제 청소가 됐으니까 직통으로 응답하고 직통으로 어떻게 보면 재미날 겁니다. 능력 있게 성도들이 믿음을 바로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6절에는 여자하고 단체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도망을 갈까? 다른 내용들과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앞으로 장차 이 세계를 주도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본인이 얼마나 능력을 행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이해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앞으로 그걸 보통 환란 성지라고 하는데 말세에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회개의 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타락을 하고 뭐 잘못되고 이래 해도 그들은 유일신사상의 성경에 있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상이 아니라고 딱 개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이 신이라고 하니까 뭐 투쟁이 있겠죠.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냐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런 적대가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힘의 논리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아마 쫓아내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를 도망가면은 갑자기 어디로 도망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 이러니까 아직까지 메시아를 못 찾고 자기들 정신에는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딱 유일 사상은 있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서서 말세에 그들을 위하여서 육신적 구원을 받으니까 육신적으로 보호를 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그리스도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다 부활시켜 주시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6절과 14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 가서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피해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호를 받아서 도망가게 되는, 피신하게 되는 과정에 독수리의 두 날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안전된 방식으로 기적같이, 우리 세상에서 볼 때 기적같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았다. 지금 같은 비행기라도 이렇게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관 이스라엘이 안보되고, 그리고 그들을 쉽게, 또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까 할 그런 신속한 독수리처럼 그렇게 신속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수리 날개를 받아 하듯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영물들의 전쟁이 이제 결론은 용이 패배를 하죠. 사탄이 패배를 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용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 자리에 있다가 교만하다 타락해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공중에 이제 있으면서 세상을 악으로 역사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가엘이 이제 전쟁을 이뤄서 그가 패배해서 땅에까지 떨어지고, 땅에 있다가 또 적그리스도에게 들어붙어서 세계를 주도하며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가장 아래에 떨어지는 이것이 사탄의 이력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그래서 미가엘과 그 군사들, 그리고 용과 그 군사들, 사탄과 그 군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패배해서 이 사탄은 땅에 떨어질 때에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도 함께 떨어져서 이 세상에 내려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거지가 공중이 좋았죠. 세상을 지배하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땅에 내려서 좀 더 국지적으로 좁혀지죠. 자기 영역이. 적그리스도 국에 그렇게 이제 잔재하면서 세계를 좀 이제 지배하고 하려 하다가 결국 한 3년 반 동안 아주 무섭게 좀 했지만 결국 망하게 될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래서 공중이 이제 청소가 됐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행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던 자라. 이 말은 인류 역사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밤낮 거기에서 해방을 얻던 자가 그 말이에요. 짤막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쫓겨나갔다. 공중은 이제 지배권이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는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장악을 해서 완전히 우리를 이제 기도를 받아 바로바로 상달시켰어. 역사에 지금 아주 다급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 사탄의 환난에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그 순교를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이제 하나는 청소됐다. 사탄이 떨어져서 본부가 지구촌이 됐다. 그러니 이 지구촌은 굉장히 힘들 거다. 땅과 바다는 괴로워질 것이다. 땅은 정교계, 바다는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신불신간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다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이 땅에 주둔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국가를 잃어버리고 제압을 당할 때는요, 그 본부가 우리나라 자체에 있지 않아도 어느 집 한 곳에서 지배권을 행사해 버리면 영역이 다른 그 적대국이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공중에서 있다가 직접 땅에 와서 이 지배권을 역사를 하게 되는 사탄의 역사를 이제는 바로바로 마주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안 믿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하는 이런 식의 정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직접적으로 사탄이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져 땅에 와서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박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유독 이제 표대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됐다.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전사협을 통해서 듣게 되는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마귀가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이니 카이로스 하는데, 그러한 시기, 그러한 지배권의 기회, 이것을 이제 놓치고 땅에 이제 내려가서 자기가 지옥 갈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 돼 이거죠. 어제 오늘 내일의 시기가 아니라 그 어떤 유효한 어떤 자기식의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이라고 해도 opportunity로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돼간다 그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무섭게 마지막 발악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님이 딱 다가서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거기도 보면 때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까지 지옥 갈 때는 아닌데 벌써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 귀신들이 자기 때를 알아요. TV에서 내가 언젠가 봤는데 평생을 소매치기 하는 할아버지가 있던데 일생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감옥에서 살은 세월이 더 많더만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남의 걸 훔치고 이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걸리고 말 거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이래 하더라도요, 성리는 원래 우리에게 있어요. 내 이러다가 죽지. 그리고 이제 귀신 짓을 한다는 거죠. 내가 때가 되면은 나는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붙어서 그 사람은 내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고 하면서도 나 이러다가 망할 거야 알고 그런다는 거죠.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열심히 복을 줄 거야 하는 것도 알고 신앙생활 하고요. 내가 이렇게 태만하다 매 맞지 알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걸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억지를 안 부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안 남았죠. 사람이 사람을 변조시킬 수가 없어요. 알아요, 자신이. 다 알고 그런다고요. 귀신들도 영원한 저주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 지옥 갈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마귀가 때가 얼마 되지 못함으로 알므로. 그래서 마지막 발악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세상도 더 괴롭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보면 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이 여인은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환난을 받아서 광야 어느 지역으로 도망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뱀 뭡니까? 사탄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큰 환난을 말해요. 물은 강같이 물을 뱀이 토한다. 사탄은 영인데 뭐 영이 물을 토한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큰 환난을, 엄청난 환난.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봐도 이스라엘은 이거 오늘 완전 죽었다 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이렇게 입힐 때에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서 그 물을 완전히 흡수하게 되고 환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전면 다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수백 대 1로 이긴 그런 전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만 안 해요. 성경에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완전 애기들 장난같죠. 그러면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기독교 이후에 20세기 와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도 역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기적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도와주셨을까? 세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종말에 이러한 역사를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신속하게 이 연을 데려다 보호를 해주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이걸 교회로 여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큰 환란이 올 때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땅이잖아요. 하늘 올라갔다 안 그랬고. 그러니까 중간 휴거설이 아니고 중간에
보호처가 있을 것이다. 이래 또 돼. 이 여자를 교회로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뒤에 성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이 얘는 1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호처로 가버리고. 이 종말에 이 여인을, 이 여자를 교회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아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석하기 때문에 대환란 중간쯤에 교회가 공중을 들림을 받을 거라는 둥,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어디 보호처로 갈 거라는 둥, 교인들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어느 굴로 들어가자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이 될성 싶은 말을 해야지 그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단체로는 유대인이고요. 말세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을 7장에서 우리가 환상을 봤죠. 인치심에. 그리고 로마 11장 25절 6절에 보면은 세상 종국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스라엘 아주 우습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신약에도. 이스라엘은 원줄기 원나무고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젖붙인 이 가지들아 열매 제대로 맺으라. 원가지도 끝끝 뿌는데 우리 식으로 말이야. 너 뭔데? 양자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조로 그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환난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11장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가 교회로 보고 해석을 하려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리아고 이것은 유대인을 단체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려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라로 생겨서 아마 쫓김을 받아 불임을 받아 적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환란을 받는 거로 그렇게 추산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 여인이 도망가고 그 여인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 말고 그 여인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후손이 좀 나오거든요.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은 도망가고요. 여인 그 남은 자손이 또 있어요. 그 남은 자손이 또 교회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그랬어요. 이것은 좀 유대식이죠. 기독교인 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좀 행동이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면서도 우리는 먼저 집중은 어린 양에게 있잖아요. 기독교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유대식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딱 됩니다. 개종한 유대인들로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 용이 사탄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바다는 배경이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13장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온 만국의 성도들하고 기독교인 된 사람은 이건 뭐 국적을 초월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육륜적인 핍박이 13장에 이어지죠. 거기에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것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표현을 보자면. 이 사람들이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천하만국 성도들과 함께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또 우리보다 더 비박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왜냐하면 직접적이니까. 이 사람 도망가 버렸지. 여자의 후손,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믿는 이 사람 더 미운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죠? 아마 다른 만국 성도들보다 더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분명히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표현이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해석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하는 것은 바다의 세속적인 힘, 세속적인 뜻을 말합니다. 바다는 힘을 가진 성경에 보면 땅도 나와요. 계시록에.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바다 위에 섰다. 그들과 싸우려고. 이것은 세속적인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그런 배경을 말해요. 그래서 세속의 정치적 힘으로 기독 성도가 된 자들을 핍박하려고 섰다. 계획을 세웠다. 대적에 지금 이를 시도하게 됐다. 섰다. 본장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유대인은 육신적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엉뚱한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오히려 환난을 받게 되고 도망가고 그 마리아 후손 즉 남은 자손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13장에 나오는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즉 그리스도 이름 그대로의 666의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교회로 해석하면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인이 낳은 예수, 예수가 또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지 이 여인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여인의 후손이란 기독교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여자와 유대인, 그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17절에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2장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 여인의 모습을 초두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바로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어차피 전도되었으니까 개종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된 내용은 잘 안 나와요. 나중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 우리와 함께 다 부활 변화될 것을 14장에 잠시 한 반짝 이렇게 삽입장이 있어서 구원받을 내용의 모습은 나오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철저히 기독교와 싸우는 내용만 쭉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요. 무슨 욕심을 그렇게 가집니까? 기독교 안목으로만 왜 성경을 보려 합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계의 흐름은, 역사의 흐름은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쭉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역사적 이런,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론을 공부할 때 유대인들의 변화, 유대인들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 12장에 있는 여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유대인들을 다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하고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앞에 연결도 안 되고 뒤에 또 나옵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그 남은 자손,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흐름을 편안하게 잘 해석할 수 있는 조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